자, 20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이제 6강에 있는 우활가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모의평가에도 출제됐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귀에 딱지 않겠다. 스피디하게 갑시다. 이내 젊었을 때 우월함이 그지없어. 내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과거의 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쭉 전개되는 내용이 이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 몸이 생겨나니, 즉 이 몸이 태어나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것이 금수와 다름으로, 금수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과 길짐승이 하는데 아무튼 짐승들과 다름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이렇게 가로쳐 볼까? 금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해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애친경영 충군제장 내 분수로 여겼더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애친경영은 뭡니까?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은 부모님이고 형은 형제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존경하고, 충군 임금이죠. 임금에게 충성하고, 제장이 조금 문제가 되겠지. 제장인데 여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해서 여기는 임금이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단어 뜻을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장, 어른에게 공손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에게 요거 제장 다시 한번 해볼까? 요 제장이라고 하는 거 어른에게 공손하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어른에게 공손하게 하는 것이 내 분수로 여겼더니, 분수 네모칸 칠까요? 자, 분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안군지중일 것 같지만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내 분수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안분지중일 수도 있지만 이 분수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삶, 즉 화자의 마땅한 도리로 여겼어요. 왜? 양반이니까.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라고 이어지는 거에서 요런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세월이 늦어지니라고 하는 건데,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요거는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 못했다는 얘기예요. 유교적인 삶을 실현을 못했다. 실현 X로 들어갈게요. 좀 줄이느라고.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세월이 늦어지는 것은 늙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세월이 늦어지니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요, 나이가 들어간다. 1살, 2살 나이를 더 청촉하는 거죠. 자,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우활, 어리석은 것이 날 따라서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월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월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해서 우활은 날 따라라니까 여기 의인법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날 따라서 자라난다, 성장하고 있다, 커갔다, 그런 뜻이에요. 아침이 부족한들로 이제 넘어가죠. 아침 끼니가 부족한들 저녁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는데, 아침에 식량이 부족해서 끼니가 부족한데 저녁을 어찌 걱정할 수 있겠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뭡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을 걱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을 걱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요걸 체크할게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거죠. 그래서 가난을 암시하는 거고, 이 가난을 암시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특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자 성어보다 삼순구식, 수능 필수 한자 성어예요. 삼순, 30일에 9끼를 먹어요. 30일에 9끼를 먹어. 그러면 이건 뭐지?
3일에 한 끼 먹는 거지. 겨우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에너지만 보충하는 거야. 야, 미쳤죠? 자,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다. 가난해요. 어리석은 게 경제적인 가난일 수도 있어. 스크롤 내립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녁을 근심하며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초가집이 비 새는 줄 알았던가 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뭐를 얘기해요? 왜 비가 샌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앞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네, 가난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고전문학은 특히 길면길수록 했던 말 또 하고 하니까 그건 좀 편하죠. 현순백결, 이건 또 뭡니까? 현순백결 단어도 좀 체크합시다. 옷이 헤어지는 거죠. 예, 백군데를 기워서 입는 것이에요. 현순백결. 옷이 낡아서 백군데를 꼬매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순백결, 네, 가난한 사람 여기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어 뜻을 보면 옷이 낡아요. 옷이 낡았고 100번 100번 꼬매미라고 할게요. 꼬맸다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옷이 낡아서 백군데는 이렇게 막 실로 막 이어서 입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움을 어이 알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어이 알며는 이거는 가난이에요. 저 앞이 가난이 원인이 돼서 부끄러움을 느낄 새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누더기를 쉽게 얘기할게요. 이걸로 누더기를 입은 건데 누더기 입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의역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절실하게 가난한 것이. 그러면서도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허황된 말이 미움을 받을 줄을 알았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서리법인데 이 말은 뭐냐? 어리석고 남의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요. 말을 통해서 남의 미움을 받았다. 이거는 뭐다? 이게 1번인데 이게 미친 말이죠. 그래서 이 미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허황된 말인가? 그건 아니고 이 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신념에 따라 발언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충언을 한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충언을 한 건데 임금님에게 충언을 한 건데 화자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죠. 말로 미움받았다. 신념에 따라 발언을 했다. 그 다음에 화자의 성격이 암시되고 있는 건데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아이고, 요거 미움은 좀 공간이 없네요. 자, 미움은 여기다 뽑았어요. 미움은 한마디로 모함이죠. 모함과 또 이런 유배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앞에서 반복적인 표현이 있죠. 그래서 반복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부분을 해서 AABA로 얘기했어요. AABA. 우활도 우활하샤 그토록 우활하샤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라고 해서 봄에 산에 피는 꽃을 감상하는 거겠죠.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여름 정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네요. 시간적 흐름, 그죠? 사실 경치에 빠져 시간과 추위를 모르는 자신이 우월하다. 자, 한마디로 사시라고 하는 건 사계절이에요. 네, 사계절. 1년이죠. 1년 동안 경치에 빠져서 시간과 추위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정자에 잠을 들어 꿈을 깰 줄 어이 알며 하늘에 달 맞아 밤들을 줄 어이 알며 시흥의 겨워 시를 짓는 즐거움, 시조를 짓는 즐거움의 겨워 춤을 어이 알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뭡니까?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이에요. 유유자적하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진화 또는 무라일체의 삶을 살고 있었고 또 무욕정이겠죠. 또 하나 더 들어와서 무욕적인 삶을 살아서 속세일을 몰랐던 얘기죠. 그래서 자연친하고 화자의 삶은 그래서 어떠한 삶이었다?
속세를 벗어난 탈속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속세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고 거기에 대꾸법 반복된 알며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반복과 대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된 알며 요 부분이 서술어 부분이에요. 네, 서술어에서 대꾸와 반복법 표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이죠. 어이 알리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요 어이 알리 부분에서 서리법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묻는 방식으로. 서리법은 뭐다? 서리법은 수사 의문문,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뭐를 하고 있다? 정설을 강조하고 있다. 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 수사 의문문, 대답이 필요 없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시적 화자의 정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난 속세를 벗어나서 탈속적으로 살았어. 어이 알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이 알며 했어. 그런데 사시가경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사시가경에 사계절의 경관을 즐기느라 어찌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의 경치예요. 요 사시가경이 바로 여기 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시가경이고, 그 다음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몰랐다 또는 우활하게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앞에서 있는 말로 하면 우활하게 살아왔다라는 의미로 가볍게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이에요. 요거 앞에서 배웠죠. 젊은 시절에 우활하게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에 우활하게 살아왔어요. 왜? 자연에 묻혀 살면서 자연 경치에 푹 묻혀 살면서 풍유적으로 살다가 세상 물정을 모르게 됐다라고 얘기한 거죠.